바울이 저번 시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머리 깎았던 것은 민수기에서 지금은 짧게 지나갈게요. 나중에 2장 더 지나간 다음에 길게 볼 건데, 민수기에서 나실인들이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는 게 있어요. 그게 머리만 깎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뭐 소, 양, 염소 막 다 드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카락을 막 그 불타고 있는 번제단의 불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그게 머리를 깎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나 하려면은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2장 있다가 바울이 6명에 대한 머리 깎는 비용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전에 한번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너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서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저번에도 바울 대신에 소스테네가 막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괴롭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거기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되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루스킬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한 줄로 나와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장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길들을 자기가 갔고요. 그 구브로 섬에는 바나바가 갔고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드로아에 갔다가 여기서 여기서 환상 본 다음에 마게도냐 가고 이 불량배들한테 쫓겨가지고 베레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아테네 가서 거기서 그 스토아파 에피크로스 학파랑 그 싸운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년 반 동안 괜찮다 하면서 이제 뭐 1년 반 동안 괜찮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에베소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다가 돌아온 얘기를 하는 것을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안디옥에서 이 지나갔던 길들을 다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도 왔고 그 다음에 이 위쪽 지역을 쭉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참 걸렸던 이 길의 이 루트를 갖다가 한 절로 얘기한 거예요. 돌아갔다가 온 거를. 그래서 이게 뭐 짧게 나가지고 별거 아니겠나 싶겠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그럼 이제 23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22절까지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거는 다시 그 갈라디아 교회 쪽으로 올라온 거니까 이거를 한 절로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나눠지는 건데 잘 안 보여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별일이 다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누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절로 끝내버려요. 그 긴 여정은 뭐 뻔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긴 여정은 한 줄로 끝내버리고 하나의 얘기를 이제부터 길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돌아갔다가 거기까지 다시 돌아온 그 오랜 여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훨씬 길게 쓰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오랜 동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 하나 만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때도 어떻게 예배드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예배장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가인을 안 받으신 것처럼, 예배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아볼로는 뭘 했는지는 딱히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보기에도 2차 전도행 돌아가는 거, 3차 전도행에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볼로의 일이에요. 데오빌로 총독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부터 고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데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나눠질 정도에서 한 부류를 차지할 만큼의 큰 존재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아볼로도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떠났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볼로라는 존재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급이고 베드로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태어난 거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바울은 지금 2차 전도행을 끝나가지고 돌아갔고 에베소에 있다가 배 타고 돌아갔고 거기 에베소에는 이제 바울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활동을 했던 잠깐 그 배 타고 가기 전에 활동을 했던 거기에서 씨를 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동일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직업이 같은 동역자를 붙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아예 사역이 같은 동역자를 붙여줘요. 동업, 아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붙여주는 건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딱 바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아볼로랑 바울하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이 회당에서 말하는 거는 바울의 전도 방법이잖아요. 동일해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이거를 듣고 있다가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같이 왔잖아요. 그 바로 위에서 바울이 그 머리 깎은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를 같이 데려왔거든요. 19절에.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더니 쭉 들어봤더니 아볼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바울 잠깐 떠나 있는데 아쉬웠겠죠. 근데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나서 얘가 바울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뭔가 부족하구나 2%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이 아볼로는 좀 더 청년이에요. 바울보다는.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풀어준 겁니다. 네,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에베소에서 건너편이잖아요. 여기가 에베소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너오면은 이제 고린도랑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 지역이 아가야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야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놈 하나 간다. 그러면서 이 편지로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 가면은 영접해줘라. 얘 끝내주는 애 간다. 아볼로라는 애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 성경으로 말해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거 바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놈을 하나 세운 거죠. 사역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 지역으로 왔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봤더니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와봤더니 어떤 제자를 만나서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예수를 알아요. 근데 너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냐면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죠. 아볼로가 이미 전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 예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배웠는데 그 사람이 왔어. 예수님이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괜히 12사람이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12사도도 되게 연상이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일어났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빌립 집사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다녔던 곳을 사마리아라든지 그런 지역을 베드로랑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또 함께하니까 성령 임했던 거, 뭐 가이사랴 고넬료도 그랬고 그것처럼 아볼로가 먼저 전도했던 데를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약간 여기 12사도처럼 12사람쯤 되니라 이것도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분점을 내는 듯한.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베소 지역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요. 에베소에 처음에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고 또 고린도 지역에 다녔다가 그래도 배 타고 가가지고 에베소에 들렸다 갔거든요. 나는 그래도 에베소 가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돌아갈 때 배 타고 간 다음에 에베소에 이번에는 분명히 가야지 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바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볼로가 이미 활동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됐던 거고 거기에 에베소에 바울도 왔었고 아볼로도 왔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1장부터 나와요. 너네가 괜히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예정했지. 너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푼 것 좀 봐라. 그게 거저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히 나오냐? 에베소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역자 붙여주는 게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가는 게 없습니다. 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내 뭐 부모님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내 뭐 조부모라든지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붙여주는 동역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성향도 닮았잖아요. 서로 동역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던 겁니다. 근데 같이 일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따로 떨어져서 아볼로가 일하면은 바울이 떠났었고 바울이 거기에 오면은 아볼로가 딴 데서 일했었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좀 복제를 한 것 같은 자기의 사역자를 2배로 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12명쯤밖에 더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